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져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이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1년도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예배는 순복음 신일교회 창립 예배로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16일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일에 몇몇 특별 순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관계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8월 30일까지 교회는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갑작스런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관련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필요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난주 말씀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거나 편파적인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이웃과 동료 간에 싸울거리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나 개인적 견해를 간단히 설명할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설득하려 하다 보면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부부의 일도 또 부모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너와 내가 피 흘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도 동료와도 침 튀기면서 얼굴이 벌개져서 싸우며 그런 얼굴을 내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너와 나의 시비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다 피해자가 되고 또 함께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냐?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사태를 기뻐하고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좋아할 존재, 사탄만이 좋아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대적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고 편파적인 이 세태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원망과 다툼, 시비 가운데 속하지 마시고 악한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넘어서서 오늘 드디어 창립 주일에 준비되었던 형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시험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먼저는 형통,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는가? 우리 머릿속에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은 대박, 로또 1등, 또는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3층집, 빌딩을 소유한 사람, 또는 임대인, 이런 것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 1차원적인 세상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형통에 대해서 완전 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 그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 나와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양측이 목동이 왕이 됩니다. 왕따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였던 죄수가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어지는 음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또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인공들,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자녀와 자손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며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형통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형통의 원리는 의인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느린 것 같고 또는 힘든 것 같고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형통의 길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도 맺고 또 푸르르게 되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을 통해서 늘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 극히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일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에 작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에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율법을 지켜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살면 그 길에 분별이 있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아서 잘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어서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형통한 교회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비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성경을 더 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과 형통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형통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귀가 활짝 열어져 있고 또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늘 그 귀를 닫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되고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형통이며 이 안에서 평강이 있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식의 자식을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셔서 손자, 손녀들을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형통을 누리고 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형통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 복과 형통을 우리들이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우리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자식의 자식들도 그러한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자식의 자식, 우리들의 자자손손,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우리 가정에서야 늘 보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정에서 끝나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식의 자식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분열시키는 대로 서로 분리되고 분열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가 될까 우려하여서 선 긋고 꼬리 잘라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정 교회와 또 한 몸이 되어서 또 다른 소리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이것은 참 어리석고 허탈한 일들입니다.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은 이미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우리가 유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계를 하나 되게 묶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 일을 해주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각자마다 다 자기 감정만 내세워서 사분오열로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교회며 또 성도입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틀렸다고 서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참한 일은 결국 세상은 모든 교회를 무시하고 모든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결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다 같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장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르습니다.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서로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말씀을 들어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맞는 소리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열과 분리의 일들이 작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게는 가정에서의 불화와 분열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분란과 분리, 분열은 더없이 큰 아픔인 것이죠.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는 더없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잘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 지역에 방황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이러한 우리들의 열망, 이러한 형통한 교회는 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실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나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또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식들은 내가 은혜 받는 신일교회에서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이 신일교회에서 성장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도 가정도 말씀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으며 화평을 이루고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또한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멋있지 못할지언정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자식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기도합니다. 길에서 목사님을 만나도 인사를 하면 그분이 나를 모르는데 무한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인사를 해도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도 모르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알며 자식의 자식은 어떻게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좋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한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 또 그 자녀들 또 자식의 자식들까지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참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곳이 되어야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자라나고 성전 안에서 그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 터를 밟고 디디고 만지고 뒹굴며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형제와 또 자매들과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교회는 형통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지극히 자연적인 성장, 자연스러운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대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시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복과 형통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변화될 수 있는 원인은 말씀, 예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이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일이 앞으로도 수차례 반복되어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우리 자식의 자식들의 세대는 더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일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옳게 바르게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성도님들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식의 또 그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우리 순복음시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목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가정을 주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도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는 성도들로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 또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우리 순복음시의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순복음시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받게 되어지고 기성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교회를 통하여서 형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받은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순복음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에게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순복음 친일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되어져 있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